자, 오늘 이 비유예요. 예수님의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밤중에 어떤 사람이 친구 집에 찾아가서 떡세 덩이를 구워달라 그랬어요. 이 팔레스타인은 낮에는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이동을 밤에 하잖아요. 주로 이동을 밤에 많이 하는데 이제 늦게 도착을 한 거죠. 그 당시에 무슨 요즘처럼 마트가 있었겠어요? 세븐일레븐 이런 게 있었겠습니까? 그런 편의점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 집에 가서 떡 세 덩이를 좀 빌려 달라고 한 것이죠. 근데 이 방 안의 대답은 뭐냐면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친구가 답이. 문은 이미 닫혀버렸고 아이들은 다 누워서 이제 잠이 들었는데 일어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렇다고 해서 물러나지 않고 간청했다네. 간청. 이전 역보는 강청이라고 해요. 강청. 강하게 청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친구가 그 친구의 그 밤에 찾아와서 강청하는 것을 이기지 못해서 일어나서 그 요구를 들어줬다 하는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간단한 얘기.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간청했다는 게 간청했다. 이 본문의 이야기는 아주 심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게 이제 이야기 속에는 이제 생략이 되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스토리 안에 담겨져 있는 분위기를 상상을 해야 돼요. 상상을. 거절하기 어려운 관계였던 것 같아요. 친구니까, 그죠? 버시라고 해서 친구입니다. 자, 그런데 거절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밤중이라는 거예요. 밤중. 지금 한밤중이라는 거예요. 둘째는 문이 이미 닫혔다. 이 문이 이미 닫혔다는 것은 문을 다시 열기가 어려운 구조다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죠. 셋째는 아이들이 함께 누워서 일어날 수 없다. 아이들을 다 깨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떡을 구하는 친구, 밤에 떡을 요청해온 이 친구와 거절하는 친구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있는 겁니다. 나 지금 안 돼. 좀 줘. 안 된다니까. 정말 그러기야? 이렇게 해서 한 40분은 해야 돼요. 이게 좀 달라니까? 안 된다고. 이런 이제 분위기가 이제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얘기를 이제 그냥 간단하게 적어놨지만, 너 다시는 안 만난다? 그러거나 말거나 이제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아주 담대하게 거침없이 부끄러움 없이 그런 표현들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간청이라는 이 표현은. 이 친구가 물러서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이제 이 8절의 얘기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러니까 내가 너하고 친구지만 친구 관계라도 난 안 돼. 지금 못 줘. 줄 수 없는데 그럴지라도 너가 그렇게 간청을 하니까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기 키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뭐가 핵심이죠? 답을 하셔야 잠이 안 와요. 자꾸 답을 하셔야 돼요. 간청이에요, 간청. 그죠? 간청으로 인해. 벗됨으로 인하여 내가 일어나 주지 않을 텐데, 너 친구 관계 때문에 못 줘. 근데, 너가 하도 간청하니까, 물론 친구이기도 하지만, 간청하니까 내가 들어준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간절함입니다. 기도에서 강조되는 게 뭐냐면, 간절함이라는 간절함. 친구 관계이지만 간청이 아니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몇 번 부탁하다가 안 된다고 물러났다면 안 되는 거죠. 그 안에 팽팽한 긴장감이 있어서 막 이게 씨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안 물러서니까 그 간청 때문에 들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간절함이 중요하다. 간절함. 다르게 표현하면 간절함이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될 대로 되라? 그건 기도가 아니죠.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 이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시거나 말거나 만들어 주셔도 뭐 내가 알아서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이 기도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건데 뭐 내가 기도 하나 안 하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내가 기도 하나 안 하나 뭐 상관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경우가 많아요. 그건 오해예요, 여러분. 운명론적인 기도를 가리킨 게 아니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뜻 안으로 이끌어들이기 위하여서 우리를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당신의 뜻 안으로 우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는 여러분, 이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당신의 뜻 안으로 끌어당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자, 간절한 것이 있을 때 우리가 뭔가를 간절하게, 지금 이 친구가 밤에 왔는데 아무것도 없고, 이게 없으면 뭐 밤을 지새울, 뭐 밤에 잠도 올 수 없을 정도로 요기한 긴 여행에 지쳐있는 사람이, 이 떡덩이는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간절하니까 내가 이거 물러서면 내가 지금 오늘 막 흙이 져서 살 수도 없고, 반드시 이 친구가 이 떡 세 덩이를 얻어내고야 말겠다. 이거 안 하고는 오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간절한 게 바라는 걸 기도하는 거거든요. 간절함이 내 삶의 현주소예요. 무엇을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자, 간절함이 빠지면, 여러분, 간절함이 빠졌을 때 뭐가 남는가 하면 거기에는요, 형식만 남아요. 기도에 있어서 간절함이 빠지면 형식만 남는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형식은 띄고 있지만 그냥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형식에만 치우친 신앙생활을 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오늘날은 영적인 집중력이 떨어지기가 너무 쉬운 시대입니다. 영적인 집중력을 잃어버리기가 너무 쉬워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여러 모임에도 참여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형식적인. 기도는 하긴 하는데 그냥 앵무새처럼 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음에 우러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이렇게 기도회도 여러 다니다 보면요,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습관적인 신앙 많아요. 여러분, 습관적인 게 많아요. 우리도 뭐 보면 할렐루야 그런데 다 습관적인 게 많아요. 그러던 데는 아멘 하는데도 나중에 왜 아멘 해서 그냥 아멘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진심으로 우러나오지 않는, 간절함이 없는, 진심 어린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닌 습관적인 형식만 남아있는, 진심이 담겨져 있는 말과 행동만 난무하는 그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기가 매우 쉽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형식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형식주의가. 여러분,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종교 행사는요, 아무리 참여해도 소용없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형식주의를 경계해야 돼요. 신앙은 형식주의가 되기가 너무 쉬워요. 우리 목회자들이 더 위험하죠. 왜냐하면 뭐 계속 예배, 계속 기도회, 계속 뭐 이런 데 참여하다 보면, 반복하다 보면요, 나중에는 껍데기만 남고 형식만 남고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형식주의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규칙적인 신앙생활, 규칙적인 기도 생활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들쑥날쑥 하는 것보다 규칙적으로 하는 거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는 태도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의 규칙성, 기도의 반복성. 그런데 그게 중요한데 그게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형식주의가 찾아오면 어떤 증상이 있습니까? 모든 걸 하긴 하는데 진정성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 못 가서 뭐가 됩니까? 그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얼마 못 가서요. 그 형식주의는 껍데기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얼마 못 가서 영적인 무기력증이 찾아오게 돼요. 맹해지는 거예요.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신앙의 병들어 있습니다. 미지근한 태도예요. 희한하죠?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무기력증에 빠지죠? 왜요? 반복하다가 형식주의가 되고 내용이 없고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여러분,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어디에서부터 출발되느냐면 기도의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잘 보시면 내가 지금 신앙 상태를 잘 알 수가 있어요.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기도 안에 간절함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셔야 돼요. 간절함이 빠졌다면 외식적인 기도 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장 싫어하신 기도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외식주의적인 기도예요. 그들의 기도의 형식은 너무 화려해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진심이 전혀 담겨 있지 않은 기도였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의 기도를 경멸하셨죠. 기도라고는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 주님은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거죠. 여러분, 언제 기도가 가장 힘듭니까? 마음은 없고 입술로만 기도할 때예요. 입술로만 하는 기도는 힘이 없어요. 금방 지칩니다. 어느 순간에 영적으로 느슨해지는, 기도의 열정이 사라져버리는. 여러분, 간절함은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간청 기도를 해야 된다니, 간청.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내용보다 중심을 보십니다. 화려하고 멋있는 미사이구가 가득한 기도가 아니라 진심 어린 한마디를 원하시는 거예요. 간청이란 무엇입니까?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게 나타나는가? 여러분, 간청 기도는요, 끈기 있는 기도를 말합니다. 끈기 있는 기도. 물러서지 않는 거죠. 물러서지 않고 지속적으로 간구하는 태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치열한 자리입니다. 우리의 삶의 복잡한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살다 보면 난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로서는 도무지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냥 의무적으로만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자,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간청이라는 이 키워드를 갖는데, 기도를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보다 기도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많은 이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기도는 노동이다 그랬어요. 기도는 노동이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기도 부탁해요. 짜장면이라도 하나 사주고 해야 돼요. 노동이에요, 노동. 어마어마하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상당한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합심기도 지금 30분 인도하는 목사님들, 이게 30분인데도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제가 전에 부교육자 때 30분 기도 인도하고 난 다음에는요, 그냥 뒤에 가면 no 에너지. 에너지가 없어. 30분 동안 모든 걸 다 쏟아버렸기 때문에 완전히 온몸이 그냥 땀이에요, 땀. 그리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 얼마나 비틀면서 기도를 했는지. 내 안에서 나온 그
강렬한, 그 형식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 철학기도 전에 30분 기도하는데 온 회중과 함께 기도를 하는데 온 몸을 비틀고 하니까 허리도 아프고요, 몸은 젖고요, 에너지가 다 나가버렸어요. 이런 기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치지 않고 오랫동안 변함없이 간절하게 그냥 결사적으로 전심을 다해요. 이거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 때는 팍 타올랐다가 슉 사라져, 소멸해버려. 하긴 하는데 불이 꺼져버린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실패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심장이 식어버린 거예요. 그냥 입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자세히 보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의무감만 남은 기도는 이미 병이 든 거잖아요. 결혼생활도 마찬가지죠. 사랑의 불꽃은 다 사라져버리고 의무만 남아있는 그 관계는 이미 위기죠, 위기. 뭐 남편에게 밥을 다 해주고 뭐 빨래도 다 하고 다리 주고 뭐 다 하는데, 남편도 뭐 다 벌고 돈도 갖다 주고 다 하는데 그냥 의무적이에요. 의무적인 거 하나도 마음에 담겨 있는 것도 없고 진실함도 없고 뭐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게 위기죠, 여러분. 그럼 이미 병든 거예요. 관계가 더 이상 발전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시큰둥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별 볼 일이 없어요. 영적인 체험이 희미해지는 거잖아요. 우리의 모든 영적인 체험은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간증이 도대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기도를 통하여 간증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기도가 뜨겁게 일어나, 전심을 다해 영혼의 불꽃이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된다. 하나님은 잘 짜여진 기도문보다는 가슴에서 나오는 뜨겁고 간절한 기도를 원하세요. 야, 기도 문장 끝내전에 그거 보세요. 하나님 무슨 단어 미사 요구에 감동을 받으시는 하나님이겠어요? 거칠고 투박하고 다듬지 않고 문법은 좀 틀려도 그 영혼의 깊이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내 애끓는 간절한 마음이 터져 나와야, 마음과 마음, heart to heart. 자, 여러분, 사무엘서 1장을 우리가 보면 참 기가 막힌 장면이 나와요. 그게 한 여인의 기도가 나오는데 한나의 기도죠. 그의 기도는 원초적인 갈망을 드러내요. 그 버닌나가 막 불을 지르죠. 그 자식이 없음으로 인하여 그 한나의 한 맺힌 그 기도가 있는데요. 그 한나의 기도와 무엇과 주로 대조를 탁 하고 있느냐면, 그 사무엘서 1장에는 제사장 엘리의 기도가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신분적으로 본다면 엘리 제사장과 한나는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대조하는 것 같아 보여요. 제사장은 날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 그러나 엘리의 기도는 이미 맥이 빠진 기도예요. 엘리의 모습은 형식주의적인 기도, 그 시대의 영적 어두움을 잘 반영하고 있어요.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인데 제사장 엘리에게서 울부짖음의 기도를 볼 수가 없어요. 그 시대는 탄식하고 절망하고 부러짓고도 부족한 시대의 어떤 어둠이 꽉 차 있는 영적 칠흑과 같은 시대인데, 엘리 제사장에게서 어떤 뜨거운 열기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냥 입 안에서 맴도는 의미 없는 기도 정도, 핏기 없는 주술적 기도.
엘리의 모든 것은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것입니다. 그의 모든 모습에는 영적인 어떤 결기가 느껴지지 않죠. 근데 그의 눈에 띈 한나의 기도의 모습은 뭐예요? 술 취한 여인으로 보였던 거예요. 얼마나 대낮에 그 성전에서 뜨겁게 기도하는, 그 간절히 기도하는 한 여인의 모습을 어떻게 제사장이 기도하는 모습과 술 취한 모습을 분별하지 못할까요? 영적으로 잠든 그의 눈에 비친 한나의 기도는 성전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술 취한 한 여인의 객기로 보였던 거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보신 관점은 다른 거예요. 한나의 끓는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졌어. 울부짖음에 가까운 기도.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좋아하셨습니다. 잘 짜여진 격식이 있는 그럴듯한 모습으로 그 제사장의 자리에 앉아 근엄하게 기도하고 있는 엘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게 아니에요. 그녀의 기도로 이스라엘 역사의 운명을 바꿀 지도자 사무엘이 탄생합니다. 한나의 기도는 유별났던 거죠. 영적으로 냉담했던 시대, 가슴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진짜 기도를 올렸던 유일한 사람이 한나였어요. 여러분, 간청 기도라고 하는 것은 쉬지 않는 기도예요. 한두 번 하고 끝내버리는 그런 기도는 간청 기도가 아닙니다. 처음 친구는 완강히 거절하죠. 도무지 친구의 청을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도 그래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집안 구조를 보면 잠자리에 들면 이미 아이들부터 쫙 이렇게 입구에서부터 앉으면요, 이 방이 방이 여러 개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야. 방 하나에 온 가족이 다 쫙 셀로 누워있는 그런, 아이부터 앉아있는데 만약에 어른이 음식을, 그 떡을 가지러 가면 밟고 지나가야 돼요. 이렇게 넓은 그런 거실이 아니고 방이 아니고요, 몇 개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줄서 누워있는 군대 내부방 같은 거예요. 밟고 지나가야 돼요.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 어릴 때 그 가난한 집의 그 상황을, 방 하나만 있는 집에서 가족은 많고 쫙 누워있어요. 여러분, 보통 여러 명 낳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데는 종들까지 다 누워 한 방에 다 자요. 그러니까 밟고 지나가야 돼요, 애를.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서 떡을 가지러 가려면 애들 다 밟고 지나가든지 다 이렇게 세우든지 지금 밤에 야단 나는 거예요, 지금. 안 돼. 여러분, 기도는 종종 거절되는 경험을 하게 되죠. 아무리 기도를 해도 변화가 없어. 때로는 변화는커녕 상황이 악화돼. 기도를 하는데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응답이 안 되고 더 반대로 가고 더 악화되고,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게 간청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에서 기도의 사람 중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다니엘입니다. 그는 하루에 3번씩 변함없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규칙적으로 기도를 한 사람이에요. 다니엘의 삶을 보면 모든 것이 기도한 대로 돌아갔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는 하루 3번씩 끊임없이 기도한 사람이지만 그의 삶은 위기를 넘나들었어요. 때로는 사자굴 속에도 던져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동안에 희로애락을 경험합니다. 수많은 난관을 드나들게 됩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의 생명의 위협을 받고 이제 왕의 의인이 찍혀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창문을 열어놓고 그냥 기도하는데 생명을 걸고. 여러분, 이것은 자신의 기도하는 상황과 기도하는 태도와 상황은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데 상황은 악화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엄습하는 이 환경 속에서도 그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거. 이게 뭐예요? 간청 기도라는 거예요.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기도하는 상황과 전혀 반대의 길을 가더라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거, 이게 간청기도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왜 돋보입니까? 아무 일이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는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대로 매일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여러분 장기전이에요. 신앙생활은 장기전입니다. 때로는 실망하고 지칠 수도 있습니다. 늘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기도의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앉아 있는데요. 저도 계속 기도하는데 어떤 때는 간절함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아주 이거 내가 왜 이랬지? 깨어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그냥 기도의 자리에 승부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 것들 가운데 가장 길게 기도한 것이 며칠입니까? 어떤 기도를 하는데 얼마 동안 여러분이 그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기도하다가 며칠 기도하다가 그냥 포기해버리고 만 것은 없습니까, 여러분? 그건 여러분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몇 달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몇 년 기도해 보셨습니까?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기도의 사람 조지 몰러는 일평생 동안 3명의 친구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요, 응답이 없어요. 근데 한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친구가 돌아왔어요. 근데 일평생 기도했는데 한 사람은 장례식에 와서 회심을 하고, 한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 응답이 됐다고. 일평생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이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자,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복병이 뭡니까? 낙심이라는 거, 낙심. 기도의 핵심은 지속성입니다. 끈질김입니다.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야뽕나루에서 좀처럼 물러서지 않는 기도를 한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기도는 집요하죠. 간청은 쉬지 않는 기도입니다. 간절함을 끌어안고, 간절함을 끌어안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를 혹시 하다가 멈춘 것이 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세요.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포기해버린 기도 다시 가지고 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꽤 든 자매님이 배우자를 달라고 기도를 하고 해뒀는데도,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응답하지 않아서 내가 40이 넘어버렸어. 이제 기도 안 해. 이대로 살 거야. 그랬던 자매님들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다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타날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40이면 어때요? 멋진 연하남이 나타날지도 몰라요. 어느 날 기도하다가 기도를 멈춰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제 뭐 기도를 하겠냐는 거예요. 뭐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나 이제 뭐 안 할 거야.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기도를 시작하세요. 어느 순간에 기도를 중단하고 싶어져요. 기도를 포기하는 거죠. 그동안 기도한 것으로 충분해. 여러분, 하나님이 결론을 내시기 전에 내가 결론을 내면 안 돼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여러분 계속 기도하세요. 기도하는데 남편은 점점 더 나빠지고 더 상황이 안 좋아지고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 같고, 술 끊게 해달라는데 술 더 먹고 오고, 교회 나오게 해달라는데 막 날마다 그냥 교회 나오는 나를 두들겨 패고. 상황이 악화돼도 여러분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이제 안 되는가 보다. 낙심이 밀려오는 그 순간, 그 낙심을 이겨내야 돼요. 결론을 우리가 내면 안 돼요. 결론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낙심이 찾아오면 기도할 마음이 사라지죠. 기도의 영이 없어져 버립니다. 마음의 소원이 사라져 버려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시험이 찾아오죠.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을 했는데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니,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들 때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결론을 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론을 내리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결론을 낸다고 그 결론이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커서요. 하나님은 비록 현실은 아무래도 기도를 쉬지 않고 하나님에게 뜨거운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를 좋아하세요. 자, 여러분, 이 포기하지 않는 기도는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과 기도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문화 속에서는 친구 간의 요구를 들어주는 게 관계예요. 들어주는 그런 관계, 친구들의 관계. 이게 간청하는 이유는 친구가 결국은 들어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간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이 기도에 간청을 했던 핵심이 뭐냐면 프렌드십이에요. 프렌드십. 친구 관계예요. 친구 관계. 친구가 아니면 이렇게 간청할 수가 없어요. 이 야밤에 집안의 상황과 모든 구조들을 볼 때 지금 이 친구가 그렇게 거절하는 것도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도무지 친구 관계가 아니면 그 야밤에 그 떡을 구할 수 있는 그 미친 짓이란 말이에요.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드니스, 용감하게 담대하게 요구했던 이유가 뭐냐면 친구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재밌는 게 친구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바로 앞과 뒤에 본문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본문 바로 앞에 뭔가, 오늘 이 본문의 바로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와요. 주기도문이 나와요.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에서 주기도문의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요. 그래요. 아버지요. 그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랬는데 그거 다 떼버리고 누가복음은 더 생략해서 간단하게 해요. 첫 번째 구절이 뭐냐? 아버지야. 그래서 아버지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뒤에는 뭐가 나올 거죠? 뒤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얘기가 나와요. 마태복음 7장에 그 얘기예요. 근데 그 말씀의 결론이 11장 13절의 말씀이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아. 자, 그러면 앞과 뒤에 뭘 강조하고 있어요? 아버지. 여기도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지금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이 스토리는 뭐죠? 친구 관계를 얘기합니다. 친구 관계에서 친구 관계니까 간청하니까 결국은 들어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친구 관계보다 더 강력한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부자지간의 관계죠. 알죠? 친구 관계도 가까운 관계지만 더 가까운 관계는 부모와 자녀 관계예요. 그죠? 오늘 여러분들이 자녀로 있는 사람들, 그죠? 부모님에게 딱 하잖아요. 자녀의 권세, 용돈 딱 하면은, 이달에 용돈 하면 막 부모님들이 부들부들 떨면서 주는 거예요. 안 줄 수가 없어요. 그 자녀의 당당한 권세, 그 자신감, 그 당당함,
그 염치 없음, 그게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여러분,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관계라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신뢰관계가 기도의 바탕이에요. 기도는 마법이나 주문을 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철저히 관계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본문도 친구 간의 관계라는 것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기도는 기술이나 방법이 아니라 관계다. 밤중에 어떻게 보면 막무가내로 떡을 구하는 모습은 일반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상점의 문을 닫아 영업시간이 끝났는데 두들기면 열어줄 리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철야 마치고 지금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한 12시쯤 됐는데 문 벌써 초저녁에 닫은 식당 앞에 가가지고 막 문 두드려가지고 밥 달라고 그러면 경찰관이 올 거예요. 열어줄 리가 없어요. 열어줄 리가 없어요. 그러나 친구 집은 다릅니다. 염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요구할 수 있죠. 친구이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시간은 믿음의 훈련의 시간입니다. 기도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끈질기게 기도하는 동안에 믿음이 자라면,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요. 기도의 과정을 통하여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믿음의 성장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려고 하면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은 관계를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했다고 금방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말하기를 내가 기도했더니 기도하는 순간 다 이루어졌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전혀 필요 없어요. 기도했더니 그대로 응답됐어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믿음이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금방 응답되어 버렸는데 믿음으로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까? 구하는 대로 응답된다면 죽음이 전도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내가 시키는 대로 심부름하는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구한 대로 응답된다면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보조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초신자 때는 하나님의 응답을 잘 해줄 때가 있어요. 초신자 때 그 기도가 또 때는 좀 유치하죠.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기도 좀 그런데 응답해 주세요. 왜냐하면 교회 안 나올까 봐. 아직 이 신뢰관계가 안 맺어져 있으니까 에이 때리춘다 하고 안 나올까 봐 하나님 응답하세요. 근데 믿음이 자라면 응답을 안 해줘도 버텨내는 것을 보고 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너가 나를 믿어? 그러면 계속 기도해. 여러분, 내가 구한 대로 응답된다면 그건 매우 위험한 겁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믿음이 자라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순간이 중요합니다. 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까? 우리는 주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창조자가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는 훈련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수동태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도.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를 정립하는 게 신앙입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바른 이 잘못된 관계를 가질 때 우리의 삶에 모든 문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를 정립시키는 시간들, 우리의 방식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중심의 태도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꿔놓는 작업이 기도가 응답이 지체되는 가운데 우리를 교정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태도가요 잘 안 바뀌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자아중심적이에요.
내 중심적으로 모든 게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를 바꾸어 놓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태도로 바꾸어지는 이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태도는 바꾸어지지 않아요. 구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는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들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아이가 때를 쓰는 대로 들어주면 아이는 망가집니다. 아이를 망가지게 하려고 하면 그냥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애는 완전히 망가집니다. 안타깝게도 빨리 요구를 들어줄수록 아이는 빨리 망가집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밥 달라고 막 동동 끓여도요, 어떤 데는 그때는 좀 달고 해야 돼요. 기다려. 일부러 느껴주는 거예요. 그 참아내는 훈련을 하게 하는 거예요. 주면요, 애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냥 조금만 하면 막 그냥 첫애 키울 때는 다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뭐 배고파 하면 막 그냥 막 총알같이 날아가 막 그냥 배고파 하면 넣어주는 거예요. 그 애 망하게 하는 거죠. 애 망하게 하는 거예요. 기다리게 해야 되는 기다려. 막 하면 한 대 때리게. 기다리라니까.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 상으로 가는 길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까? 가룟 유다의 실패, 베드로의 실패는 모두 자기 식으로 주님을 움직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식으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가인이 왜 제사에 실패했습니까? 자기 식으로 제사한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드렸습니다. 신앙은 내 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그 기도 훈련이 바로 그것이고, 기도가 지체되지 않고 응답이 미루어지는 것은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안으로 들어오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과정이라.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는 거거든요. 때를 우리가 조정하려고 하면 뭐 어떻게 되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때도 그 모든 이루어지는 방식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기도에 있어서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작업을 생각하면 오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이라는 등식만 박아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는 오랜 훈련의 과정, 긴 여정이에요. 기도는 단기간에 무엇을 결론 내리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해 가는 여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길고 긴 여정, 일평생의 여정이에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지만 그냥 일평생의 신자는 일평생 기도하는 자로 사는 것, 일평생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가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제목이 없는 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세요. 어떤 분은 기도 이것만 응답해 주시면 막 그냥 응답되고 나면요 또 다른 기도 제목 생길걸요? 근데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기도의 힘든 과정들을 지나는 동안에 참 힘들죠. 하나님 왜 이렇게 빨리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길고 힘든 과정을 통하여 놀라운 것들을 만들어내십니다. 기도의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단기 속성과는 없어요. 기도를 배우려고 하면 아예 장기전으로 생각해야 돼요. 긴 싸움이라는 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마음 알기를 요거 빨리 응답받고 어디 그냥 놀러 가고 싶어. 빨리 응답받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빨리 응답받고 철야기도 안 나오고 싶어. 여러분, 긴 기도의 여정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내가 그게 응답이 되지 않아서 내가 그것 때문에 마음 졸이고 힘들어했는데 그 긴 기도의 여정을 통하여 응답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원망 불평할 뻔했는데 지나고 보니 하나님은 나를 다듬어 가시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만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주관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짧은 기도의 위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긴 기도의 여정을 통하여 쌓이고 쌓였던 그 기도의 그 힘이 어느 날 짧게 기도해도 능력이 나타나는 것. 여러분, 기도를 하려고 하면 에너지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노동이라고 그랬습니다. 온갖 장애물을 이겨내야 돼요. 요즘과 같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수없는 유혹들을 뚫고 나가야 돼요.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정신을 산만하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늘 잠은 부족해요. 저도 늘 잠이 부족해요. 잠 실컷 하면 자보고 싶어요. 근데요, 그런 기도는 위험해요. 실컷 자면 천국 가서 실컷 자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게 어려워요. 많은 난관을 이겨내야 돼요. 힘을 내어 기도의 자리에 가도 피곤하여 졸기일수예요. 최상의 에너지로, 우리의 최상의 에너지로 기도의 자리에 가서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는. 그래도 여러분, 기도는 노동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썼어요. 지쳐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그냥 에너지 다 빼고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오면 졸기일수예요. 무슨 에너지로 기도를 합니까? 기도의 에너지를 모아서 기도를 해도 기도의 자리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온 세상에 내 방법과 내 노력과 내 모든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 방식으로 살아가고 내 방식으로 에너지를 다 쓰고 나서 완전 탈진해가지고 와서 기도해? 기도 불가능해요. 안 돼요, 그건.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조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기도를 하려고 해도요, 잡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온갖 생활 신변 잡기들 생각이 나고 밀고 들어오고. 기도 좀 하려고 하면 전기세 냈나 내가? 기도 좀 하려고 하면 그저께 뭐 그 단속 그 스피드 카메라 걸려가지고 벌금 내야 되는데, 아이가 사고를 쳐가지고 또 선생님이 전화 왔는데 뭐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야. 병원에 가서 종합병원 했는데 그 검사가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데 온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 또 막 또 기도하려는데 까똑까똑 또 하면 또 한번 보았다가 뭐 언제 기도를 해요? 언제 무슨 기도를 해요? 좀 기도하려고 해도 목이 말라가 또 한 잔 또 하고, 또 물을 마셨으니까 또 화장실 갔다가 또 뭐 갔다 왔다. 기도 못해요. 네, 또 뭐 걱정이나 하고. 여러분, 기도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어요. 엄청난 에너지가 있어요. 간절히 한 기도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가 떨어져야 다. 많은 장애물을 이겨내고 기도해야 돼요. 분명한 것은 간처가 뭡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받으실 것이라고 하는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 결국은 기도하게 하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도에 있어 믿음은 엔진과 같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에 추진력이 없습니다. 지치지 않고 밀고 나가는 에너지를 얻으려면 믿음이 뒷받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강도가 간청을 만들어낸다. 간청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런 믿음을 결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기도할 때 우리는 이미 손에 내가 쥐고 있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저도 가만히 보니까 기도한 것은 다 응답돼요. 확실해요, 확실해. 앤드류 모레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분이 계세요, 교회사에. 이분이 이런 얘기예요. 기도는 믿음을 요하지만 또한 믿음을 낳는다. 기도는 믿음을 요하지만 또한 믿음을 낳는다.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기도를 하는 가운데 믿음이 탄생되고 믿음이 자라나고, 기도 응답 자체보다 더 큰 응답은 훌쩍 자라난 믿음이에요. 자라난 믿음으로 더 놀라운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되죠. 그때 더 큰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당장의 응답보다 믿음이에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기도도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은 가슴을 뛰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일으킵니다. 확신을 가질수록 어떤 것을 구하든지 주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응답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언제 응답하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간청하는 기도를 통하여 나와 하나님은 하나로 결속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야복나루의 야곱과 하나님은 야복나루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하잖아요. 여러분, 응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내주지 않겠다고 하는 그 씨름을 하는 가운데 어떻게 돼요? 그 간절함이 결국 뭐예요? 야곱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은 피땀 흘린 기도로 아버지가 하나가 돼요. 마침내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복종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죠. 자, 요한복음 요한 1서 5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믿음은 더 큰 기도를 하게 합니다. 믿음은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해요. 열정을 일으킵니다. 믿음은 기도의 불꽃을 우리 안에 일으키는 것이죠. 마가복음 11장 2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려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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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다가 힘 다 빼버려요. 여러분, 세상에 쓸데없는 것에 에너지를 빼앗기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모아 기도의 자리에서 전심전력을 다하는 간청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4절의 이 모습이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모습이에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역사를 바꾸는 이 어마어마한 십자가상의 이 기도를, 십자가를 이루기 위한 기도는 이 겟세마네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주님의 기도는 쉬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 그냥 결코 쉬운 기도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중노동이에요. 주님의 기도 오십시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이렇게 말하는데도 힘드는데, 여러분,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더라.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은 기도예요. 성도 여러분, 그냥 뜻없이 그냥 무덤덤하게 핏기 없는, 영혼이 하나도 담겨 있지 않는, 그 가슴 속에 간절함이라고 하는 건 전혀 없는, 그냥 속빈 껍데기만 남아있는 앵무새처럼 지저귀는 그런 기도는 하나 많아요. 오늘날 기도하지 않는 신자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너무도 아니라고 무기력하고 습관적인 반복의 기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귀를 기울일 정도로 한가한 분이 아니세요. 시시하고 매겁고 핏기 없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뜨거운 화염 속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 한국교회로 귀환해서 20년 호주를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한국교회 안에서 느낀 딱 하나의 첫 인상은 기도에 핏기 없음. 영혼 없는 기도가 너무 난무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른다고 간절한 기도는 아니에요. 심장 가운데서 터져나오는 기도예요. 기도는 위대한 것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이성의 한계에 갇혀 나도 갈망하지 않는 중언부언 기도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다시 우리는 기도의 전열을 가다듬고 기도의 불빛을 붙이는, 기도의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는, 멈추지 않는, 담대하게 불꽃처럼 타오르는, 전심전력을 다하는 기도 생활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껍데기는 다 벗겨버리고요, 우리의 중심에서 불타오르는, 심장이 뜨겁게 타오르는 형식적인 기도 내려놓고, 안일한 기도를 내려놓고 우리의 심장이 뜨거워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길로 타오르는 기도의 전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